주세요. 주님을 위한 부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족한 교회가 되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 전파, 전도하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소금의 맛과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 만민들이 보고 듣고 그 마음에 감동 감화하여 스스로 찾아오고 몰려오는 대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 되어 만민이 모여 예배하는 만민의 집,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건설, 천국 같이 살다가 영원한 우리들의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우리 말씀 기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부흥시켜 주세요. 감사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사 김영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말씀 기도 훈련 부흥에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사는 귀한 성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의지하고 섰으니 성령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깨닫게 하사 이 시간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가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의 세계의 만물보다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존귀함에 빚음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에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안 찾을까요? 하나님 잃어버렸으니까. 어리석게도 시편의 14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없어. 그러고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살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진노의 자식이 됐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죄 아래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삶을 사는 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서 성취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에 4대 만에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행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오늘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서 자기 백성 삼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이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했고 그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약속대로 이끌어 낸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목사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지금도 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써보셨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생각을 얼마큼 해보셨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부담을 갖고 사셨는가요? 저는 부담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많은 시간도 투자하지 아니했던 아주 나쁜 목사예요. 그것을 지금도 회개합니다. 나쁜 목사.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야, 너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 그러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가르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습니다.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것이 재미있으셨는가요? 아니면 말씀을 펴놓으면 졸음부터 막 쏟아지고 말씀만 피면 웬놈의 잡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러셨는가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피면 졸음이 와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왜 잡념이 없다가도 막 잡념이 막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경건의 도구로 시편 22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 연단 도구로, 거룩해지는 도구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경건, 연단, 거룩을 이루어가는 기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기초는 말씀이다.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도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거룩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십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기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거룩은 지식으로만 거룩이지 거룩은 내게서 먼 것입니다. 제가 말씀기도 훈련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첫 번째 훈련 마치고 났는데 두 번째 왔어요. 백목사 왜 또 왔어? 경건 훈련은 말씀기도 훈련은 한 번만 하면 되지 뭐라 또 왔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 와가지고 훈련 받으라고 그냥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된 것 같이 내려가면 며칠 못 가면 언제 훈련 받았냐고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와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들려지는 말씀이 처음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하고 또 다른 의미로 와서 말씀이 나를 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차까지 외국에 나가서 한 것까지 24차까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사정없이 나를 두들겨 패고 부수는 역사들이 만나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래 지금까지 지탱하고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영의 양식을 한 번 먹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무슨 기도 제목을 잡어라고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일하시는데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기도 제목들이 막 탁탁탁탁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고 보여질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가 육신주로 생각할 때는 무슨 기도 제목을 여기서 찾아오? 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말씀을 읽을 때 탁탁탁 기도 제목들이 탁 보여지게 만들어 주시고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보여주시고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재미가 서서히 제 속에 막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맛을 본 사람만 알아요. 옆에 분하고 맞아보시고 그 맛 좀 보십시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경건 연습 안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지겹다고 하겠습니까? 맛을 아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안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든 간 하루에 3번은 먹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새벽에 한 번 먹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기도하다가 또 앉아가지고 읽은 그 말씀 또 다시 읽고 또 막 일하다가 그 본문을 또 다시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막 일을 하면서 또 듣고 어떤 때는 막 4번, 5번, 6번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2번 먹을 때도 있어요. 하여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잘 먹어야 내 영이 건강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도록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했는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맛있게 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신 권사님이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내가 뭘 재미있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건강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도록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빈궁한 상태에 있는데 기갈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옆에 분하고 한번 맞아보시고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착각 속에 삽니다. 맞죠? 그런데도 몰라. 내가 그 착각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거 회개합니다. 그 사람 저니까요.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는 목사가 영적으로 뼈만 남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의도적으로라도 앉아가지고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의도적으로 앉아서 성령님 제발 나름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제 안에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했는데요.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부패하고요, 이렇게 고장난 인격이고요, 불량품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꼭 품으시는데, 야, 그런 평안은 어디서 바꿀 수가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경건연단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기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 잘 먹어야 건강해요. 그래야 일을 해요. 영적인 믿음을 갖는 우리들도 말씀을 양식 잘 먹어야 돼요.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청종하고 들을 때 만일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식이 어떤 지위가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성도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살기만 하면 내가 잘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청종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고 법궤를 지성산으로 옮겨 놓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막 찬송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히 임하여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는데, 그 성전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을 자동적으로 이루어가는 거겠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너희들 깨끗하게 했다 그러시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게 없다면,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거룩은 내게서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신 주님 안에,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 말씀이신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 안에 내가 살 때, 저절로 저도 장로님도 거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저절로 배져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건 연단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도구는 찬송입니다. 시편 22편 3절, 또 이사야 43장 21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고 나를 위하여 찬송 부르게 하려고 너희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이 그렇게 찬송을 올렸고, 역대하 7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 왕이 말씀 의지해서 쭉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또 가득히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기도, 찬송.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을 삼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 다스림 받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읊조려야 됩니다. 누워서도 읊조려야 돼요. 경건 훈련을 하면서 제가 잠자리에 누우면서 찬송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3절이든 4절이든 다 아는 곡을 쭉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경건연단을 통해서 암송이 되어진 암송 구절을 얼마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쭉 읊조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찬송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이거로 그냥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저 미로 제껴놓고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지 마시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은 성도인 나에게 생명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성도인 나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생명입니다. 나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성도에게 생명이에요. 제가 밤을 잠자다가 소변이 마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자다가 어떤 때는 깨가지고 제가 계속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중얼거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속에 있는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제 속에 이제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잠에서 잠깐 깨도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을 하죠. 일어나면서 더 찬송을 부릅니다. 영의 양식 경건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경관 카드에 한 주간 부를 찬송 내용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죠. 저희 집 식탁에는 저희 아들 셋, 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저 5 식구예요. 저희 집 식탁에는 경건 카드가 5장씩 매주마다 제가 올려놔요. 토요일날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이든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는 딱 식탁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밥상에 무조건 앉으면 경건 카드 하나씩 붙들어요. 암송구절 외우고 찬송 부르고 정식기도 제목하고 내기도 제목은 각자가 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지그들끼리 밥 먹을 때도 지들끼리 하나씩 붙잡고 해요. 암송구절 외우고 찬송하고 정식기도 제목하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체질화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애가 이제 직장에 아침에 일찍 가는데 밥을 그냥 부랴부랴 먹고 가요. 그럼 엄마가 그러죠. 야, 영양식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영양식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엄마, 나 회사 가면 8시인데요. 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영양식 먹어요. 저희 아이가 둘째는 작업치료사인데 어떤 땐 새벽에 일어나서 영양식 먹고 카톡방에다 올려요. 그것이 안 되면 점심시간에 또는 쉬는 시간에 읽고 카톡방에다 올려요. 그것이 안 되면 막 저녁 10시에도 카톡방에다 올려요. 저희 막내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인데 시험 기간이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얘가. 그런데 엄마는 항상 말하는 것이 영양식 잘 먹어야 된다. 엄마, 그렇지 않아도 나 시험 기간이지만 말씀 펴놓고 양식 먹었어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요, 아침밥은 육신의 양식은 못 먹어도 영의 양식은 먹고 갔어요. 아침 안 먹고 학교 가요. 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육신의 양식 못 먹더라도 영의 양식 먹고 후다다닥 가서 차 타러 가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 도구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붙들고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연단을 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체질이 된다. 또 하나는 어제도 저녁 예배 어제 토요일이죠. 성가연습 마치고 났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경관연단하고 말씀 올려야 되는데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막내는 시험 기간이고 책상물에 앉아서 책 펴놓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갖고 와라. 기타 반주해라. 그래가지고 찬송을 각자 한 곡, 2곡씩 그냥 한 30분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림으로 마치고 그리고 아들 보고 시험 공부해야. 우리 아내는요 지독한 여자예요.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아침 먹고 가는 출근한 아들을 보고 아들아, 말씀 먹어야 산다. 말씀 먹어야 살아.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저희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영양식 먹고 자기가 깨달은 거 기도 제목 내놓고 이럴 때 저희 큰아이가 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씀 보면서 성령이
자기를 만지고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보다 제가 앞섰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울어요. 이번에는 저희 아이 막내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실망이 되고 그럴 때 자기가 미웠대요. 그런데 교수님이 영광아, 나하고 상담하자. 그래서 교수님한테 갔는데 제가 너 어려운 게 뭐냐?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대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제가 실망이 되고 막 제가 미워지고 낙심이 되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광아, 너 무기 있잖아. 너 무기 있잖아.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기 있잖아. 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왜 실망하냐?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다시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더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나눌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20차 말씀기도 훈련이 새만금 수련원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주제 찬송이 뭐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면서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산과 강과 들과 높은 산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그때 성령님이 제게 딱 물으시는 말씀이, 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 내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도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게 오셔서 타치해 주시고 내게 질문도 해주시고 나를 깨닫게도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저도 전하고 있지만, 그런데 경건 연습도 한다고 열심히 막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살았는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읊조려야 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데만 푹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내게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입만 아주 무성해져 있는 그런 내 모습,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말씀 암송 구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가 35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속에는 위선이 없어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진심과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는 33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까지 하면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개역 성경에 보면 33절에 언제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나는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결의는 아주 단호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지만은 내 육신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내 현 주소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충성된 결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진실함이었지만 그 마음의 진실함이 충성됨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네가 마음은 그렇지만 네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다른 제자들은 앉아있으라고 해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심정을 고민하면서 털어놓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조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옆에 분하고 마주보시고 이야기해 봅시다.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제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주와 함께 죽겠다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절대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내 진심을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그 시간 1시간도 아니 60분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도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자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 따라갈 거라니까요. 그 베드로가
주님이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도 못 견디고 자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경건의 도구로 주시면서 거룩을 이루라고 하신 이 가르침의 말씀 앞에 내가 생명 걸고 서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도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 못 따라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살아 있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경건한 삶을 성령님이 내게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 절대 주님 못 따라가요. 그래서 경건연단은 생명이다. 경건연단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경건연단은 생명이에요. 이 경건연단 하자냐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을 확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말씀, 기도, 찬송을 경건의 도구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내가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다니까. 당신 믿는 게 뭔데? 내가 지금 보여줘봐. 나 믿는다니까. 내가 교회 장로라니까. 내가 교회 권사요. 내가 교회 생활 40년 했어 이 사람아. 근데 믿음이 뭐냐고. 좀 보여줘봐.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야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살았던 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쓰라린 고뇌와 아픔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써야 할 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여진 육신의 것에 내가 마음 뺏기고 살지는 않으셨는가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경건도구를 주시면서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같이 오셨지만 저희 장로님이 조경을 좀 하시고 그린을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지가을 갖고 나무를 전지할 때요 어떻게 수수수수면 잘하셔요. 근데 저는 전지가위를 가지고 나무를 전지해보려고 하면 딱딱 소리만 나고 힘만 들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거 하는 게 그냥 몇십 년 했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슥슥슥슥 이렇게 해도 하는데 저는 안 해봤으니까 힘만 팍팍 들어가고 쾅쾅하고 손만 여기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자르는 이것도 계속 해본 사람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이거 하려면 체질되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경건연단도 안 해보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졸음만 팍팍 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거 그만두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희 교회
80 넘으신 권사님들이 좀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하면서 경건카드 꺼내들고 꼭 암송구절 외웁시다, 찬송 부릅시다, 정수기도 제목 합시다. 그러면서 밥상에도 좀 제발 놓고 보세요. 밥상이 없으면 밥상 차려놓고 음식 갖다 놓는 그 옆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그 위에다 좀 올려두세요. 그리고 밥상 머리 앞에 이거 해야지. 그러고 그거 암송하고 찬송하고 정식이 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잡수세요. 목사님 이제 눈이 캄캄해가지고 글씨도 안 보여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몇 자만 이용을 막 글씨가 막 이런데요. 그런데도 이놈 목사가 못 대처먹어가지고 그냥 암송구절 하세요, 영의 양식 먹으세요, 정식기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읽으려고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어린어리 그래도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특한 거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름에 밭에서 그 떼약볕에서 일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그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가지고 갔던 경건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암송구절 외우라고 그랬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우리 교회 남녀노소가 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이 80 먹은 노인 양반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하다가 어려워서 쉬기 위해서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이걸 노인네가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목사가 시키니까 해보겠다고 80 노인네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제가 이제 온양에서 볼일을 보고 딱 저희 교회로 올라오는 오른쪽 커브키를 딱 트는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어떤 분이 다리를 쭉 펴고 이제 앉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뭘 이렇게 펴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거 뭐 하는가 하고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속도를 줄여가지고 10km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펴고 앉아가지고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이거를 보는 순간 목사의 마음이 그냥 뭐라 할까, 막 말할 수 없는 흐뭇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이 성령께서 저를 확 사로잡으시면서, 그래, 목사가 열심히 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보겠다고 저렇게 애쓰는 양들을 보니까 목사의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여기 지금 오셨지만 밥 먹고 저기 앉아서 영양식도 먹고 앉아 있어요. 저희 아내도 와서도 앉아서 영양식 먹고 앉아 있고, 저희 아내는 오면서 오늘 영양식 못 올렸는데 발을 통통통통 그래. 차 안에서 오면서 영양식 먹고 막 자기 밴드에다가 선교사님들에게 막 사모님들에게 막 또 그거 올리려고 정신이 없어. 어떤 때는 너무 바쁘면요 밤 11시가 돼도 앉아가지고 그거 붙들고 앉아있어. 그리고 1시에 자. 씨름 안 하냐고.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노인분들이 있으시니까 교회 오면 기도하기도 바쁘게 뭐가 어쩌서 막 그러세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성경 읽을 생각도 없어. 그냥 오면 막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고 영의 양식 펴놓고 좀 잡수세요. 맨날 막 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고 말씀 펴놓고 앉아 읽으세요.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네 하나님이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거룩의 경건도구로 말씀, 기도, 찬송을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양식 삼는 일을 힘써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는 이 영의 양식 본문 갖고 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시켜 놓고 저는 눈 뜨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갖고 기도해요. 1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다른 얘기 안 해요. 이 말씀 갖고 그냥 말씀을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고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기도, 찬송을 경건 도구 삼아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셔서 말씀을 이루는 그 주님의 길을 나도 걸어가면서 주님이 항상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항상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으므로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서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한 열매를 우리 분명히 맺어서 거룩을 명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아버지가 부르실 때 예비되어진 그 천국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유는, 내 기업은 말씀을 지킨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이루어가면서 순종한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내 소유와 기업을 삼는 행복과 맛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어 주신 삶을 끝까지 잘 자름질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순종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유와 기업이 되어지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2장 우리 아까 들으셨던 찬송입니다. 192장입니다.